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바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을 맞추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이내의 저그른 건너편에 올라가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마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밀려와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밝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수요 기도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항상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과 진리와 또 구원의 도리들을 우리가 더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또 꿋꿋하고 아름답게 또 선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1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은 고소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해 가고 있지요. 왜 우리가 믿음 없는 다른 사람과 달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재산과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던 이 삶이 어찌 보면 내 가족들에게나 또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참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안에도 온전히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무의미하게 확장되지 않고 속히 평화롭게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무엇보다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경제의 위기에서 속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또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또 이런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난과 흑색 선전과 또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합한 인도자가 일꾼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또 여러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안하거나 또는 절망적이 아닌 큰 희망과 미래가 오히려 더 기대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들을 더 참되게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한 2, 3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시간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이 살아있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다듬어지지 못한 또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헛된 죄악된 논리와 때로는 내 인간의 욕심과 헛된 욕망의 그 길을 따라갈 때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저희들 모두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더 참되게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렇게 아버지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약소국들은 어떻게 눈치를 봐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참 판단하기 힘든 그러한 여건 속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주신 지혜로 모든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헛된 것이 아닌 지혜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무의미한 전쟁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래야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무엇보다 힘없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의 활기를 찾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교회가 더 교회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길러내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요람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우리들이 모든 면에서도 아버지 바른 믿음에 올바로서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언제나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여러 육체의 질고와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인도하심 속에서 슬기롭게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왔습니다. 일일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더 온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지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개의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두바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도신경 30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중 마지막인 성령에 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여러 사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요. 책상, 의자, 악기, 건물 이런 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가 하면 존재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이 정신적인 영역에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정신적인 영역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고 살아가면서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면서 이게 그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하도 흔해 빠진 말, 사랑이라는 말.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은 어쨌든 존재합니다. 사랑이 뭔가요? 물론 유행가 가사에서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대답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유행가 가사에서의 이야기고, 물론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을 들여다보면 사랑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국어사전에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전부일까요? 아마 그것도 사랑에 있어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안에서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지요. 특히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아쉽게도 그나마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가셔서 그나마 육신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몇 개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이분들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결국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으니까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최고의 엑기스로서 쪼려서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가 늘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거죠.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쪼려서 엑기스로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 책임지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사도신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지금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요약해 놨지요.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차라리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70장인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후렴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비교적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가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흔히 말하는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수시로 경험해 가고 있기도 한 거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지금 우리가 가장 또 가까이 해야 할 분이 사실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지만 승천하셔서 역시 하늘에 계시고,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았겠습니까? 성령님만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다른 인간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수진 장군을 믿는다, 또 무슨 광개토 대왕을 믿는다, 그건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이고요. 그들을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다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들과 역사 속에서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닫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는 죽었다 깨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더 많이 믿고 적게 믿고는 있지만 적어도 믿으려는 의지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여기에까지 이렇게 이끌었는가? 내 입장에서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손길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 세상 일은 세상 일이니까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역사, 특별한 어떤 무슨 현상 또는 특별한 어떤 기적, 이런 데서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게 주님과 동행해가는 이 작은 믿음의 삶 한 걸음 한 걸음도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도 여기에 수만 명이 모였건 또는 10명도 못 모였건
그 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모임, 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런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을 하나씩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이 모든 과정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셋으로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구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하려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깨달아가고 이해하고 또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셔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 하고 말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우리가 연구해 가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딱 되어 있죠. 하다못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말도 붙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면서 여러 가지의 설명이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사도신경에서도 성령님을 설명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 또 역사들이 있어 왔던 거지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뒤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친교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생의 은총이 있게 되는 것,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통로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경 속에서 성령님을 성령이라는 말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어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오늘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는 10개의 내용으로 성령이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들어가지만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 마지막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성령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반면 첫 줄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보면 가로 1번에 첫 번째, 진리를 알게 하신다. 아까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 모든 이치와 진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또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만 있고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지금까지 밝혀놓은 것은 약 138억 년 전에 갑자기 우주에 거대한 대폭발, 빅뱅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 빅뱅으로 인해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우주가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이것이 확장되고 발전되고 팽창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빅뱅이 138억 년 전이고 우리의 지구는 이제 약 46억 년쯤에 태양이 또 폭발하면서 그 폭발한 것들이 퍼져가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 여러 개의 혹성들이 있죠. 수성부터 시작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금성, 목성 다음에 뭐죠? 토성, 또 해왕성, 명왕성, 뭐 하나 빠졌는데 천왕성인가? 아무튼 이렇게 태양이 폭발되면서 그런 이제 혹성들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와 조건 속에 지구가 있게 돼서 거기서부터 어떤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과학의 설명입니다. 과학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은 과학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학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요, 바퀴벌레가 알을 낳아서 그 알을 까서 바퀴벌레가 생기는 것과 우리 인간이 생명을 잉태해서 내 자녀를 낳는 것과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과학은 왜 바퀴벌레 생명은 하찮은 것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토록 소중한 것인지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가 지닌 생명과 우리 인간의 지닌 생명이 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학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성체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가 생물학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이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왜 생명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으로 인문학적인 시각이라면 인문학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두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고 특별히 창세기에 의하면 다른 어떤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인간의 형상까지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께서 직접 훅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창세기는 하나의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고 과학으로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과학의 논리만을 그냥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창세기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일이 이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성경책에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거죠.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방금 읽었던 14장 17절에서도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 없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5장 26절도 읽게 돼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가 나를, 즉 나 예수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는 이런 분이시니라 하고 무슨 말씀 육성으로 들리게 말씀한다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참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일,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유인물 1번으로 돌아가서 가로 1번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가로 2번 보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3번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여러 말씀에 대해서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단 종파들이겠지요. 이단 사이비들,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만,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나중에도 그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계셨죠. 창세기 1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창조의 명령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은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의 영이시기도 한 것이지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의 영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모두가 다 성령님이신 거지요. 특히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이것 가지고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나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의지를 가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했던 성령의 역사처럼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가 간혹 있는 것이지, 날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그렇게 뜨겁게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도 같이 보지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박해를 당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비극을 겪고, 내가 왜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 흔들리기 쉬운 그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실 때 그 받을 고난,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받게 될 영광,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믿고 확신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무수한 박해의 역사가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구한말 때 또 일제시대 때에 얼마나 심한 박해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겼던 분들은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유인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영, 첫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계시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령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생명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시다는 겁니다.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이처럼 참된 구원과 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로 돌아가 보면 4번 생명의 영, 첫 번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이와 같은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위력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처럼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악길에 떠나야 되겠구나, 이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를 성령님께서 갖게 하시고, 또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오늘을 더 책임 있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새로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계속 늙어가고 있고 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언제나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은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닌데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죽음이 비극인가?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가? 죽음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만드는 것인가? 공포스럽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낱 씨앗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그때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은 이전의 씨앗이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영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실 때에, 비록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연세 드신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자꾸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내 생명은 한없이 초라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마치 씨앗에서 싹이 움트면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또 이 땅 위에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지경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 여기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내 인간의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모든 죽음 뒤에 또 펼치실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와 용기도 가지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 속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는 수많은 이유와 일들이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도 내가 이처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 또한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 중 이제 마지막 성령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마디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성령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또 그 깨달은 만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보람과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언제나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만 더운 건지 다 더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덥네요. 네. 자, 더우면 수시로 어느 분이 냉방기도 좀 트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자, 찬송 195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